1절을 보면 정확한 병명은 모르지만 히스기야가 심각한 병에 걸려 죽게 되었습니다. 이사야는 히스기야에게 와서 이렇게 말을 하죠. 예전 성경을 보면 너는 집을 처치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집을 처치하라는 말은 이제 너의 집안을 정리하라는 뜻입니다. 왕이 죽고 난 후에 혼란을 막기 위해서 후계자 문제와 같은 중요한 국사를 매듭 지으라는 뜻입니다. 히스기야로서는 청천벽력과 같은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히스기야가 질병에 걸렸던 시기를 그 무렵, 그때라고 말합니다. 어느 때나 위기에 처한 국가를 잘 이끌어야 하는 시점에서 그 핵심에 선 히스기야 자신의 목숨이 얼마 안 남았다는 것은 충격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보면 위기는 항상 최악의 타이밍에 오죠. 가장 돈이 필요할 때 돈이 없고 가장 시간이 없을 때 가장 바쁜 일들이 터집니다. 나라를 위해서 왕이 가장 할 일이 많은 때 왕의 목숨이 시한부 인생 판정을 받은 것입니다. 기가 찰 일 아니겠습니까? 선지자 이사야로부터 자신이 죽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히스기야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다. 여기에는 어떤 것도 방해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상대하려는 절박한 간절한 마음이 드러나 있습니다. 너무 서럽고 힘들었던 이 히스기야는 하나님 외에 그 누구에게도 얘기하고 싶지 않았겠죠. 잘 나갈 때는 구름대처럼 많은 사람들에 둘러싸일 왕일지라도 이런 위기의 순간에는 절의 고도에 혼자 있는 것 같이 외로운 법입니다. 하지만 이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히스기야의 자세는 참으로 훌륭하다고 할 수 있죠. 히스기야는 죽어야 하는 자신의 처지가 부당하고 억울하다고 하나님께 따지지 않습니다. 그저 자신의 경건한 행적을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기를 원했다라는 겁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기억해 달라는 겁니다. 정말 그랬죠. 유대 13대 왕인 이 히스기야는 다윗 이후 300년 만에 등장한 믿음 좋은 왕이었습니다. 여호사밧 이래로 그는 가장 광범위한 종교 개혁을 했고요. 폐쇄된 성전문을 열었습니다. 또 성전 복구를 하고 예배를 회복했습니다. 그동안 지켜지지 않았던 유월절을 거국적으로 다시 지켜지기 시작했습니다. 우상 숭배의 근거지인 이 산당들을 부쉈고요. 우리 오늘 읽은 본문에서는 잘 우리가 나오지 않지만 히스기야 왕은 역대하 29장에서 32장 또 이사야 36장에서 39장 이렇게 8장에 걸쳐서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시간 되실 때 차분히 읽어보시면서 히스기야를 다시 한번 돌이켜봐도 될 것 같고요. 자, 물론 히스기야가 지금 그 모든 이 선행들에 대한 보상으로 생명을 연장시켜 달라고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는 다만 자신이 하나님의 리더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향력을 퍼뜨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음을 말하고 있는 그것뿐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애쓰는 종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그 부르짖음을 버리지 말아달라고 겸손히 애원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기도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평생을 주님 말씀을 중심으로 진실하게 살아온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히스기야는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남자가 울면서 기도한다. 남자가 운다.
자존심 상할 일이기 때문에 남자들은 별로 울지 않습니다. 눈물이 없죠. 그러나 히스기야는 여기서 통곡했다라는 겁니다. 눈물을 쏟으면 마음이 후련합니다. 그리고 기도응답이 속히 되는 걸 볼 수 있죠. 이사야서 38장 9절에서 20절까지 보면요,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드렸던 애절한 기도가 장문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중 38장 16절에 이렇게 기도하는데요. 주여, 사람의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 있사오니 원컨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 주옵소서. 정말 진실하죠.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 주옵소서. 치료의 말씀 이렇게 붙들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기도응답이 빨랐는가? 그러면서 내 기도는 왜 응답이 더디는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대목 아니겠어요? 시편 66편 18절을 보면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하나님의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도다. 히스기야만큼 기도응답이 좀 빨랐으면 좋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 5절에 이 부분에 한번 여러분들 밑줄을 좀 그어봤으면 좋겠어요. 눈물 앞에서는 하나님이 약해지나 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담아두는 병을 갖고 계십니다. 다윗도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눈물로 기도했죠. 나의 눈물로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하나님의 은총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손에 있는 눈물병이 차야 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애통하는 자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나무가 쑥쑥 자라고 축복의 열매도 주렁주렁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많이 흘리는 사람이 정서적으로 건강합니다. 하나님은 우상이 아니기 때문에 인격을 지녔기 때문에 우리의 눈물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히스기야가 눈물을 흘렸다. 히스기야의 눈물을 받으셨다. 하나님은 그의 눈물 어린 기도를 보시고 뜻을 돌이켜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줍니다. 그래서 눈물의 기도는 흘리기만 하면 하나님과 교통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위기의 순간에 있으면 여러분들 기도가 우선입니다. 우리가 위기의 순간은 기도의 순간이죠. 그래서 그 문제가 하나님으로 옮겨지는 게 되는 겁니다. 회개한 심령, 진실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신실한 자의 부르짖음을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믿음의 기도가 병든 자를 권하죠. 의인의 간구가 역사하는 힘이 크죠. 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이사야는 급히 발걸음을 돌려서요 히스기야에게 돌아왔죠. 그리고 15년 시간을 더 주겠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뿐만 아니라 히스기야가 마지막 순간까지 걱정하던 이 아수르 침공에서도 구원해 주실 것을 확인해 주고요. 하나님은 얼마나 귀한 분입니까? 항상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히스기야의 병이 깨끗이 나았습니다. 무화과 뭉치를 바르고요. 연고라고 했는데, 자, 그래서 병 나은 이
이 징조로 해시계의 그림자가 10도로 물러가게 됩니다. 자, 해 그림자가 10도 뒤로 물러갔다, 후퇴했다라는 것은 자연의 법칙을 초월한 것이죠. 히스기야가 하나님 말씀을 확신할 수 있는 그러한 분명한 증거를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이러한 기도에 온전한 증거가 있기를 바랍니다. 가나안 전쟁 때도요, 여호수아를 위해 태양을 멈추게 하신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위해서 해 그림자를 뒤로 물러가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은 이렇듯 너무나 사랑해 주시는 그런 분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죠. 하나님 우주의 질서를 깨뜨리는 분이 아니죠. 하나님의 능력은 질서와 조화 속에서 그 자녀들을 위해서 사용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그 크신 하나님이 접속했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여러분들 기도가 오늘도 상달되어 반드시 연락되고 응답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적적으로 다시 살아난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크게 나라가 번창을 하게 됩니다. 역대하 32장에 보면 제가 몇 구절 읽어드리면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지극한지라 이에 은근과 보석과 향품과 방패와 온갖 보배로운 그릇들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산물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온갖 짐승의 외양간을 세우며 양떼의 우리를 갖추며 양떼와 많은 소떼를 위하여 성읍들을 세웠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셨습니다. 이 히스기야가 또 기온의 윗샘물을 막아서 그 아래로부터 다윗성 서쪽으로 곧게 끌어들였으니 히스기야가 그의 모든 일에 형통하였더라. 형통하게 되었다. 이렇게 역대하 32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히스기야는 탁월한 경제 정책을 펼쳐서 온갖 보화와 산물들을 둘 거대한 이 창고를 세워서 가득 채울 정도로 국가 재정이 풍성해졌습니다. 또한 당시 정말 중요한 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가축들이 심히 많아져서 이들을 수용할 수 있는 외양간을 따로 둘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실로암 연못 기온샘에서 이렇게 S자로 이렇게 수로를 만들어 가지고 이 국가적인 프로젝트를 잘 이뤄냈습니다. 그래서 전쟁도 대비하고요. 이래야 해서 히스기야와 백성들은 자신감을 얻게 되었죠. 그런데 이 자신감이 지나쳐서 뜻하지 않는 실수를 하게 되는 거죠. 히스기야가 중병에 걸렸다가 기적적으로 고침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바벨론에서 신하들을 보내죠. 아마 이런 소문이 널리 퍼졌을 것입니다. 이제 문제가 여기서부터 되게 되는 거죠. 고대 사회에서는 병으로 회복된 군주에게 이웃 나라 왕들이 축하 사신과 선물을 보내는 것은 외교적인 그런 관례였습니다. 그러나 표면적인 이유일 뿐이지 이 바벨론 경우에는 속셈이 따로 있는 거죠. 바로 신흥 떠오르는 세력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아수르를 대항하고 그리고 동맹국을 많이 만들려고 하는, 그런데 결국은 이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망하게 되죠. 자, 히스기야는 이 바벨론 사신들의 방문을 크게 기뻐했다라고 했습니다. 총명한 히스기야가 바벨론의 숨은 속셈을 몰랐을 수는 없을 텐데 왜 그랬는지는 여기에 나와 있지 않지만 히스기야는 이 왕국의 보물 창고와 무기고를 활짝 열어서 사신들에게 다 보여줍니다. 이것은 나라의 핵심 기밀을 그냥 손 놓고 보여준 그러한 일이죠. 이러한 행동은 히스기야의 교만에서 비롯됐다라고 역대하 32장 2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다. 이렇게 역대기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죽을 병에서 살아났으면서도 하나님은 받은 히스기야는 그 받은 은혜를 보답지 않았다. 그가 받은 은혜에 합당하게 반응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바벨론 사신들의 방문을 받고서 취한 그의 행동을 가리키게 되는 거죠. 사람이 어려울 때는 하나님밖에 없는 것처럼 기도하지만 막상 어려운 시절의 은혜를 망각하고 성공의 원인을 전적으로 자신에게 돌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히스기야도 그랬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을 회복했지만 나라의 경제력과 군사력을 강하게 할 수 있었는데도 정작 그 공로를 스스로가 취하고자 하는 교만을 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32장 31절에 대하에 보면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낸 이적을 물을 때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여 시험하였더라. 바벨론 사신들이 분명히 그 땅에 나타난 이적을 물었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교만하여서 그거를 자기 것으로 돌리게 된 거죠. 여러분들, 하나님이 아주 멀리 느껴질 때가 있습니까? 내 인생에 아주 잘 나갈 때 힘이 있고 인기가 있고 재물이 있고 바라던 자리에 앉아서 주위에는 사람들이 늘 많고 또 사람들이 이렇게 치세워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임재는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잘 되고 있는데도 속으로 불안합니다. 그것은 내 마음 상태를 알고자 하는 하나님의 시험일 수 있다는 겁니다. 히스기야는 이때 자신을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고 유다를 지키는 힘은 하나님이심을 이 바벨론 신하들에게 당당히 말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걸 못했다라는 거죠. 자, 히스기야가 바벨론 사신들의 환대를 받으면서 나라의 보물고와 무기교를 보여주었다는 소식을 들은 이사야 선지자가 즉시 히스기야에게 오죠. 그러면서 세 가지를 묻습니다. 무슨 일을 했으며 어디서부터 왕에게 왔습니까? 그리고 저희가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이 세 가지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사야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그대로 전합니다. 히스기야가 아수르를 대항해서 동맹으로 삼으려는 그 바벨론에게 유다가 멸망할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그 히스기야가 자랑했던 그 보물들이 남김없이 바벨론으로 다 옮겨질 것이라고, 그리고 히스기야의 아들들 중에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갈 비참한 운명을 겪게 될 것이라고, 히스기야에게 보여준 화려한 보물 창고와 무기 창고는 이 바벨론의 어떤 침략 욕구를 불태워 훗날 유다 침공의 핵심 정보를 제공한 셈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히스기야 이사야가 선포한 이 끔찍한 심판을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역대하 32장 26절에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였다. 자, 히스기야는 그래도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즉시로 자신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회개했죠. 백성들도 그리했다는 것을 보아서 교만해서 우쭐했던 것은 히스기야뿐만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부하들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리더의 삶은 삶으로서 모범을 보이게 되는 거죠. 히스기야와 백성들의 회개로 하나님은 그 무서운 심판을 히스기야 생전에는 일어나지 않게 했습니다. 심판을 미뤄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축복의 말씀이 아니라 심판의 말씀, 듣기가 껄끄러운
그러한 말씀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대로 받아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된 길을 갈 때 하나님은 무섭게 질책합니다. 그러나 그럴 때에도 반항하지 않고 겸허히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회복이 임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자, 하나님은 약속대로 그리고 히스기야 소원대로 유다의 멸망을 지켜주죠. 이때까지만 해도 히스기야는 15년 플러스 생명을 받은 보람이 있었습니다. 덤으로 받은 15년 동안 일어난 중요한 사건 하나는 이제 앞으로 보겠지만 므낫세가 태어난 거죠. 히스기야가 죽고 므낫세 왕이 오를 때 12세였으니까 그가 불치병으로 나음을 입은 3년 뒤, 즉 42세에 낳은 아들입니다. 불치병으로 낳은 후 얻은 아들이었기 때문에 얼마나 애지중지 키웠을까. 그런데 므낫세는 자기 아버지와는 달리 가장 이스라엘에서 못된 왕으로 꼽습니다. 55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면서 아버지가 정리했던 구상들을 다시 세우고 백성들에게 적극적으로 우상 숭배를 합니다. 므낫세는 그 이름이 잊어버리다라는 뜻이죠. 진실로 부왕 히스기야의 이 선정을 잊어버리고 역사상 가장 악한 왕으로 나라를 멸망으로 이끌게 됐죠. 이렇게 덤으로 받은 인생, 히스기야에게 있어서 명암이 갈리게 되는 거죠. 히스기야가 덤으로 얻은 이 15년, 우리에게 참으로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지금껏 지나온 세월을 돌아볼 때 우리의 인생은 어떠했는가? 기도하며 말하며 행동했는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합당한 생활을 했는가? 세상 것을 자랑치 않고 늘 겸손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며 살아왔는가? 자녀들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제대로 된 모범을 보이며 살아왔는가?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히스기야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세 가지 관리, 마음을 관리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행동을 관리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영성을 관리해야 된다. 이 관리를 끝까지 잘하면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고 우리의 삶이 덤으로 받은 인생일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크게 역사하시고 더 귀하고 복된 일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 풍조는 나날이 갈리지만 나는 내 믿음, 내 마음, 내 행동, 내 영성을 지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리라. 여러분들 인생이 하나님이 이렇게 복된 인생으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인생으로 사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